아멘. 네, 오늘 권사회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자리가 더 채워진 것 같아요. 매주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이 지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바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한다면, 너무 책망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다만 믿고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오늘 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의심은 실제로는 두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의심이 왜 두 마음일까? 근데 금방 제가 수긍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라는 것은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두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예요. 이게 의심하는 마음이요.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요동치며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안정되지 못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의심하면서 두 마음 가운데 계속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지혜를 모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마주할 대표적인 그런 시험의 예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시험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시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시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재물에 관한 그런 시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 돈에 관한 부분에서 과연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두 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재물의 문제는 재물이 적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재물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아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코인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돈이 벌리나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700원 정도에 사셨는데 최근에 2,7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산이 많이 올랐어요. 한 30억 정도로 이제 재산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는 분을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100단위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로 이렇게 사서 하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 듣고 나서 갑자기 코인 사겠지 하면은 쫄딱 망합니다.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재물로 인해서 늘 안정되게 살아가지는 않아요. 또 설령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잭팟 로또가 당첨이 돼서 뭐 1,000억 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사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편안하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 재물 또 돈에 관한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생계를 위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재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출처가 다양하더라고요. 위키피디아 통계청 해가지고 한 10몇 군데 자료를 정리해 줘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1인 가구, 2인 가구, 은퇴한 사람 이렇게 3번 정도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1인 가구가 한 달에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아마 이제 직장 가고 독립하는 청년분들은 조금 생각이 들 거예요. 주거비가 첫째요. 서울에서 원룸의 월세는 보증금과 뭐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50만 원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공과금 여러 가지를 포함하면 최소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합니다. 제가 다음 부분은 잘 공감이 안 됐어요. 식비 부분인데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월 18만 원이 있으면 집에서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일도 사고 고기 사면은 아니 뭐 장 보러 가서 5만 원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네,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지 보니까 18만 원 정도면은 혼자 생활하신다는 것 같아요. 아마 회사에서 다 드시고 오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외식을 할 경우에는 1인 가구 월 평균 28만 원 정도를 외식에 뭐 지출해서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통비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10에서 20만 원, 통신비와 인터넷을 합쳐서 6에서 10만 원 가량, 의류 신발 젊은 분들은 아마 안 있을 것 같아요. 8만 원, 그 정도로 옷 사면서 하기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뭐 세탁 이런 거 한 7만 원, 그리고 오락 및 문화생활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11만 원 정도 이상은 든다. 요게 최소한이라고 했을 때 서울에서 1인 가구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월세 생활하면서 필요하는데 최소한 비용이 130에서 150만 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천차만별이죠. 그러면 이제 청년분들은 아 그래 그럼 내가 얼마 정도를 벌어야 될까라는 이제 뭐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인 그런 필요가 있어요. 2인 가구를 보니까요,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204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3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2인 가구 월 평균 적정 생활비가 적정입니다. 324만 원이라고 해요. 은퇴 가구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최소 생활비는 231만 원이라고 그렇게 통계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약 200에서 300 정도가 매월 수입이 있어야, 어떤 연금과 노후에 받는 것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뭐 각자가 들을 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뭐 그 정도 준비는 잘 돼 있으니까 은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또는 은퇴하고 나서 그 정도일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는 분은 특히 이제 사역자분들 많이 고민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청년분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물에 대한 필요,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재물에 대한 필요는 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걱정은 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대부분의 삶을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힘들거나 아니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두 부류가 소개가 되는데, 첫째 9절에서는 낮은 형제,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10절의 부한자 누구죠? 부자. 네, 너무나 쉽죠.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이 재물에 대한 시험이 모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해요. 재물이 적은 사람은 적어서 시험거리가 되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 때문에 결국 시험거리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 적은 것도 어려운데 더 힘든 것은요, 재물이 적은 사람이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비교된다는 점이 어쩌면 더 힘든 부분이에요. 내가 원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누군가는 자꾸만 비교하려고 하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비교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겪는 것,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갖는 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바로 부유함과 가난함이라는 이 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상당히 역설로 들리지 않습니까? 낮은 자, 가난한 자가 뭐를 자랑합니까? 자기의 잘못 읽었나 생각이 들 거예요. 자기의 낮음이 아니라, 자기의 가난함이 아니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가난한 사람은요, 이 생에서 재물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 때문에 이 생에서 거의 주목을 받습니다. 조금 요 강대상을 좀 틀어주시면 더 밝아질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다른 분들이 좀 어둡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요쪽 위에. 네. 네. 가난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해요. 부자다. 그러면 가진 재물이 많다. 또 그것을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개인의 소유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사람조차도 결국 이 재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받아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또 형편이 어려워서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남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고 때로는 주눅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주눅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랑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가난하다 할지라도, 재물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재물의 소유와 정도와 상관없이 그는 반드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랑이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랑, 그런 의미의 자랑이 아니라 보기에는 자부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비교하는 그 비교의 대상에 어떤 재물에 대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위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에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사람들이 하도 모르니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아는 말씀이죠, 한 땅에 금은보화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뭐 합니까? 이 땅에 금은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금은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땅을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 땅만 살 수 있다면 땅에 감추어진 모든 보화가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름답고 그 귀한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비된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과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금 즉시 가서 우리의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는 그 영생을 사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 천국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은 이 땅의 것과는 아예 비교할 수 없는 게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삶,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만 있으면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만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것이 그렇게, 왜 그토록 특별한 것인가? 저도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과연 그곳에 가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천국은 이 땅의 것과 다르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 나라라면 이곳에는 이곳의 어떤 것도, 이곳에 있는 가장 값진 것조차도
그곳에서는 아마 흔한 도의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그것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릴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 영원한 나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적으로 이 땅에 가난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소망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냐 적으냐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시험거리가 되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요구하느냐?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는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세상적인 어떤 지위, 위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얻어낸 것인데, 내가 노력한 결과인데 왜 내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좀 자랑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 이유는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회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자랑을 했었는데 이게 영원한 지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거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결국에 다 쇠잔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부유함입니까? 무엇이든지요, 결국 시간의 지남에 따라 또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함에 따라 결국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자신이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거나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지위와 위치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것만이 영원히 그 가치가 보존되는 영원히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게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한순간에 자랑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재물이나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말씀을 제가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자랑하고 싶다면 하나하나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의 어떤 것 세상적인 위치나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부유함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지도나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어지는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을 마주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게 보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 결국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안 되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좀 히터가 있으니까 좀 더워서 그런지 약간 눈이 동공이 좀 풀리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 한 30% 정도 돼요. 그리고 입 벌린 분도 제가 보기에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침 닦으시면서 네, 우리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덥다 싶으면은 뒤에 꺼주시면 됩니다. 옷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우신 분이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아니죠? 네, 네, 방금 것만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을 참는 자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비된 것이 엄청난 재물이다, 엄청난 건강이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3가지 소원을 이뤄줄게,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약속된 게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성경에서. 그래서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의 면류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얻는 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외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잡혀서 콜로세움이나 사자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로마의 밤거리를 태우는 등불로서 살아서 태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거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면 생명의 면류관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실 만큼 우리의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믿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매 순간 우리는 물어보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면 그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달할 정도로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다해가면서 지키는 자에게만 약속된 것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일까요?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구원받은 표가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죽고 천국 행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가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은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명으로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행 생명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으로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값으로 영원히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요,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입증하는 가시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시험을 참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야고보 사도가 아주 강조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18절 말씀에서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나의 행함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삶 속에 예수를 닮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안에 성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화라는 부분이 부분적으로나마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믿기 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차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 확신인지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분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며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시험이 나타난다면요, 1장 앞부분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시험의 상황에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거나 나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우리는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 거기서 확증이 된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군요. 내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하셨군요. 내 안에 정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셨군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내 안에 지금 명확하게 살아있군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영생을 받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감사하며 오늘 우리는 자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가 놓고 갈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자랑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자랑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우리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아멘. 네,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네, 또 갑자기 새로운 거 시작하는 것처럼 살짝 당황하신 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시험의 상황에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당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죠. 내가 그래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시나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시험을 받을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요. 아니, 나는 분명히 시험 당한 것 같은데 그럼 내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어떤 의미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학업으로 인한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나는 일부러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학원에서 보충하고 뭐 하느라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저 그래도 고3인데도 주일 성수 다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학교는 가고 싶은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시험이 들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된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랬습니까? 또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 일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에 와서 섬기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좀 더 잘 수 있는데 새벽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주일은 우리 청년분들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처럼 자기 개발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쉬고 놀고 하면서 그런 것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예수 믿어가지고 시간 낭비했고 허비했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학업이든 재물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다른 것으로 평가받고 그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서 열심히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가지고 이거 이상으로 채워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욕심이 되어서 결국 우리에게 시험에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더니 나머지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했으니까가 돼서 다른 것들을 더 채워주고 바라고 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의 행동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면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유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따라 우리에는 시험이 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됐는데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가 돼요. 근데 죄도 끝이 아니에요. 그 죄는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요.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의 미혹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는 결과예요. 육신의 사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망으로 또는 영원한 사망으로 이 미혹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욕심의 죄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거나 욕심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끝으로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는지, 왜 욕심을 빠질 필요가 없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자, 17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런 것은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 빛과 같은 것, 정말로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의 것에 탐하고 그것으로 미혹에 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분이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해가 비치는 어때요? 여러분 저기 그림자가 생기죠. 네,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생기잖아요. 그림자는 늘 있어요. 네, 빛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보이죠? 이렇게.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 말은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빛을 발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빛이 우리를 통해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이 될 수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림자를 내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우리가 평생에 사모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세상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바로 이 일의 첫 열매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끝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몰라요. 다른 피조물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오는 것을 사모하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감격하고 이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당하시고 낳으신 자녀들을 평생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구할 때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이미 우리 약속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뭐 내가 그냥 그래 난 가장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대충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땀을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결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것에 더욱더 소망을 주시고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오늘 감사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오늘 자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